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드디어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전하다가 약간의 딜레마가 빠졌어요. 여러분 딜레마가 뭐냐면 고민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까지 이제 호세아 6장까지 전했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전했어요. 6장까지. 근데 다시 이제 7장으로 하려고 했더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혼내겠다. 너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은혜를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요 이제 반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학습할 때 가장 배우는 게 쉽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 학습이에요. 사람은 반복할수록 익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겠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제가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결정하게 됐냐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기준을 잡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에 이 내용을 나누고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할 거예요. 너희는 죄로 떠나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호세아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또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또다시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또다시 사랑이에요. 이거 노래의 가사예요. 제가 노래방을 그래도 잘 가거든요. 지금은 안 가요. 근데 노래방에 가면 제 애창곡 중에 하나예요.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항상 가면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곡의 후렴 부분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진지한 궁서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면서 분명 행복한 걸 알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좋아요.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면 흔한 인연이라는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사랑해요. 사랑 언제나 이번에 마지막이라며 처음인 듯 찾아오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이 생긴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이 가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연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아멘. 여러분, 제가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려줬죠.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논쟁하다라는 것은 재판하다, 시시비비를 가리다, 누가 잘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나눠보자, 결판 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전에 11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를 긍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아드마같이 그리고 스보임같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어느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적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그 마을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나라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네를 멸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같이 너네를 없애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보면 버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앞에 있어서 이제 그냥 찍는 건 아닌데, 상윤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누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상윤이라고 상윤이가 아니겠지?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 가운데에 이제 준혁이가 보이거든요. 준혁아, 오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너는 그런 하나님 믿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한 부모의 자식이에요. 한 부모의 자식이에요. 제가 32살이고 결혼을 했지만 한 부모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들어요, 가끔씩.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저를 보면 약간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약간 옛날에는 철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철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제 아내는 제가 넓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시간이 지면서 변한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는데, 제가 반대로 저희 부모님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0년 전에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고, 20년 전에도 나를 사랑했고, 30년 전에도 나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이 변함없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외모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적인 그 진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외형적인 거, 생각적인 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내가 보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는 자식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을 보는 부모님은 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이 호세아서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손자겠죠. 이삭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태어날 때부터 승부욕이 있고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에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쌍둥이였거든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을 보면 야곱은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2장과 48장의 장면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32장, 45장 말고 28장이라는 내용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간 곳이에요. 근데 그 곳이 두 군데거든요. 첫 번째는 베델이라는 지역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두 번째는 야복강 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복강도 베델이 지나는 지역이에요. 결국은 베델이라는 한 장소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태도가 하나님과 겨루고 싸우고 결국은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공통된 장면에서 나옵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가십니다. 만나러 가셔요. 그리고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45장 결국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다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딱 한 군데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여기서 한번 저를 봐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보면요, 야곱은 계속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아요? 야곱은 계속, 하나님은 쫓아가는데 야곱은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대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야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대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작인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떠날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결국 나는 너를 부를 것이야. 너는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될 거야. 결국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는 왜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지?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라는 질문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해요. 제가 첫 번째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계속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올 수 있게 부르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은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겨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짜장면 한 그릇에 전도돼서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짜장면을 제가 어느 순간 봤더니 우연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그것이 저에게는 필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또다시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시 한번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둘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 우리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데 오늘날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는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아니죠, 어느 순간 이 땅의 교회들이 숫자, 돈, 성도의 숫자, 돈, 외형, 그 교회의 건물, 이런 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교회의 문제고,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문제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나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욕할 것이에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이익에 따라서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강탈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욕심이 생기면서 우리의 죄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우리가 만약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저는 이 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반대로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세상에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를 보면서 인간들에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는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인애와 정의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너는 나를 바라봐, 나도 너를 바라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또다시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를 짓고 떠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지, 결단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생각할 때 이런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따라할게요. 힘써야자. 다시 한번 힘써야자. 큰 목소리로 힘써야자. 우리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싸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중등부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생겼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카톡에 이제 나 이거 묵상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다 봐요.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봅니다. 근데 댓글은 달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유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댓글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중등부가 이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신 믿으시죠? 세상은 우리를 소외할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말씀 앞에 씁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 중등부의 정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성경책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에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전도사님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애, 헤세드, 사랑을 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믿을 때 그리고 신라에서 결단해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결단해서 그 인애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또다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